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처음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특징으로 방언하는 교회, 그 방언하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방언은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방언의 쓰임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쓰임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 외국어로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 언어의 능력, 그 소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특징으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두 번째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그러니까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은 많은 또 오해를 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급한 종말론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그것까지껏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나 밭이나 땅이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다 팔아서 그들의 공동체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 팔아서 자기 공동체에 바치라고 하죠. 아니 그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받아서 뭐에 쓰려고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자꾸 쌓아두는데도 성도들은, 그 순진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잘못된 그 해석, 그것에 속아서 전부 다 갖다 팔아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서로 이렇게 교류도 끊어지게 되는 아주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렇게 시급한 종말론을 이용한 이 성경 구절의 이용으로 이단들은 교세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의 사회는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봉건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왕이 있고 왕 아래 귀족들이 있고 또 귀족들 아래에 또 일반 평민이 있고 그 평민 아래에 천민이나 노예들이 있는 신분 사회인데요. 과거 봉건 사회에서는 타고난 신분에 가로막혀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일지라도 왕이 되었습니다. 왕족이 되었죠. 그리고 귀족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그의 삶이 얼마나 그릇됐는가를 떠나서 아버지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귀족과 높은 관료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노비나 천민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한 단계 윗단계로 올라갈 수 없었던 사회가 봉건사회였습니다. 이 봉건사회를 부정하고 누구나 신분제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사회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했던 시민사회 중에 시민사회의 한 부류가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정신, 우리가 자본주의에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 체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새로운 신분 계급제가 생겨나게 된 거지요. 과거에는 출생의 신분이 곧 계급이었는데 이제는 경제력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 그것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었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변변치 못한 교육을 받아가며 또 충분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일터로 내몰리거나 사회에 뛰어들게 되는 경제 신분이 또 다른 신분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4장 43에서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사상적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막스 또는 마르크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것도 아십니까? 이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하면서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삼았던 그때 당시 러시아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할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주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몸이 불편하여서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멀쩡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남들에게 도움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서 살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경험해 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회에 한 거린이 찾아와서 이제 동냥을 한 겁니다. 구걸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1달러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2달러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었는데요. 올 때마다 돈을 주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매일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 건너오다 싶더니만은 하여간에 잊지 않고 계속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1달러, 2달러, 5달러 또 어떨 때는 주머니에서 잔돈이 없어서 10달러짜리를 주기도 하고 최고는 20달러까지 줘 보았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분에게도 그렇게 계속 주는 것이 이분을 돕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에 그분이 또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 잔디를 깎을 때가 됐는데 잔디를 깎아주면 제가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시급에 맞춰서 내가 돈을 주겠노라고. 그러면 1달러, 2달러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몇 푼 받아가서 그거 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돈을 좀 많이 가져가면 여러 집 다닐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배려를 해서 그렇게 잔디를 깎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자기 집 앞에 잔디를 깎지 않으면 이것도 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처럼 커다란 그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곳에 이 잔디 깎지 않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곧바로 고발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꼭 잔디를 깎는데 마침 그분이 오시니까 잔디를 깎으면 돈을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명색이 거지인데 거지가 일하면 거지냐고. 거지는 일하는 거 아니라고. 거지는 그냥 돈을 받는 거라고. 당신은 나한테 돈을 주면 된다고. 나한테 50달러, 100달러 줄 필요도 없이 1달러도 좋고 2달러도 좋고 5달러도 좋으니 그냥 달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피난처를 주고 도움을 주라는 것,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하면서 또 재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삶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면서 도대체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려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향년을 벌였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향년이 어떠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지만 로마의 향년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자들은 로마의 문화에 아주 흠뻑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책을 읽어보시거나 누구로부터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로마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이 먹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했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갈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늘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맛있는 거를 먹다가 아직 먹을 음식이 많고 맛있는 것도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배가 차면은 스스로 토해가지고 먹은 음식을 다 뱉어내고 다시 속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았던 예루살렘의 귀족들도 날마다 향연을 벌이고 잔치를 벌였다면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반면에 빈자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득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 명의 과부. 자신의 하루의 생활비 모두를 주님 앞에 헌금한 2렙돈의 헌금을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될 텐데요. 현재 한 15만 원 정도 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 하면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우리식으로 15,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대략 2,000원의 돈입니다. 그 2,000원의 돈으로 과부의 가족이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했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충당해야 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대단히 소득의 격차가 심했다라는 겁니다. 부요한 사람은 향년을 즐기고 가진 것을 누리고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는 복받을 만하니까 이런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얻은 나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렵게 사는 저 사람과 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박복한 거야. 박복하다면 그저 자기가 받은 복의 양만큼만 누리며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갖지 않고 살았던 시대에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것을 나누며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가 채워주고 또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서 서로 형제가 되어 한 식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나누었으며 재산과 소유를 가진 자는 팔아서 그것을 갖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며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 이 모임에는 계급도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요. 짧은 책이 있는데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을 하는데 그 오네시모는 누구냐?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동력자, 나를 잘 돌봐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인 공동체에는 그야말로 계급도 없고 사회적인 구분도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소유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두가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규범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 남자에게 몸을 맡겨야 했던 거리의 여인들이 있었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과부처럼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지만 그가 전염병에 걸렸다라는 이유 하나로 공동체에서 내쫓아서 제대로 된 돌봄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에 못 미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박복한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환영하고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같이 공유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왜 남들은 다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고 눈 감고 있더라 해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사회,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누구라도 나에게 흉보거나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는 사회에서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원들은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했을까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고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야말로 정결한 척, 고매한 척 하던 그들과는 달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때문에, 나같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마음 아픈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뭐냐면 34년째 청량리에서 노숙인들과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시작되었던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의 무료 급식소, 우리 밥퍼라고 부르는 무료 급식소가 서울시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이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34년 만에 이들에게 거리에 노숙인들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또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던 이 다일 공동체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을 첫 위기에 놓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무료 급식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서울시에 넣어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사실 이것도 민원도 전부 다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지 내가 표가 될 것 같으니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고소를 했느냐? 이유가 말이죠. 그 무료급식소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그 고층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자신들의 아파트가 실매매가가 1억이나 낮다라는 얘기예요. 왜 낮아졌느냐? 그 무료급식소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민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제발 그저 바라기는 이렇게 민원을 넣은 민원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없기를, 기독교인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했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나흘 전에 서울시에서 철거 명령을 그리고 취소하고 고발도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주변에서 이 무료급식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서울시에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농성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마 34년의 역사를 가진 그 무료급식소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급식소에 200m, 300m 길게 늘어선 이들의 배고픔은 보지 못하고 그들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생각하였던 그들의 마음속이 참 아쉽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주민 회장이, 할아버지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에게 남의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도둑질 하는 거라고,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도둑이 된다라고 말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도 이 땅이 살아있는 것이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들 항의해서 그 아파트 주민자치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기는 하였지만, 이게 과연 그 한 동네 일일까요? 신문에 나기는 하였지만 아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신분적인 차별, 경제적인 능력의 차별, 사회적인 능력의 차별들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어려운 급식소를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에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삶, 세상의 가치를 뒤엎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 품어 안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어떤 양은 흰색이고요, 어떤 양은 아롱지고 얼룩진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양은 덩치도 크고 훨씬 강하고요, 어떤 양은 그에 비해서 왜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양은 암컷이기도 하고 어떤 양은 수컷이기도 합니다. 어떤 양은 동물의 공격을 받았거나 내지는 잘못 광야에서 굴러서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안 보이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양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목자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입니까? 사실 교회만큼 담장이 높은 곳도 없습니다. 교회만큼 배타적인 공동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운교회 교회의 문턱은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문턱이 있고 우리 교회에 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생활 수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육 수준이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면,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왜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이 부르는 그 양을 거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담장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저런 것이고 그 공동체가 따르는 복음이 저러한 것이며 그 복음을 나도 알고 싶다. 사람들이 이 성은교회로 찾아와 이 땅에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